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익한 인생과 유익한 인생, 무익한 인생과 유익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26절에는 악한 종이라고 하셨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30절에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익한 겁니다. 무익하다, 헬라 말로 아치레이오스예요. 뜻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또 이익이 되지 않는, 이런 뜻인데 누구에게 쓸모가 없느냐? 누구에게 가치가 없느냐? 누구에게 이익이 없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아무 쓸모 없는 인생, 무익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는 도무지 이익이 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무익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왜 무익한 인생이 됐을까요? 오늘 말씀 29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무익한 종에게는 두 가지가 없고 유익한 종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믿음과 감사가 없습니다. 유익한 종에게는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 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귀한 걸 믿고 맡겨주셨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또 이걸 하나님을 위하여 잘 써야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양육해야지.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있는 자예요. 있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29절 다시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있는 자는 할 때 그 자가 그냥 자가 아니라 모든 자예요. 헬라어 원어로 파스예요. 그런 믿음과 감사가 있는 모든 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든지
형편이 어땠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어땠든지 그거 다 상관없고, 그가 어떤 조건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과 감사가 있는 자는,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풍족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된다. 헬라 말로 페리스 수오예요. 뜻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수준의 압도적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이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없는 자는요, 오늘 30절에 나오는 이 무익한 종은 없어요. 뭐가 없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실컷 부려먹고 이득은 혼자 챙기는 분. 내가 하나님께 이용만 당할 텐데 뭐하러 하나님께 충성해? 교회 안에도 있죠. 아유, 적당히 믿어. 제가 제일 안타깝게 보는 조언은 이런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교회 생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적당히 그냥 구색만 맞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왜? 깊이 들어가는 거 손해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믿음을 갖는 건 손해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딱 그런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인간을 이용만 하고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인색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는 분, 이용해 먹기만 하는 분,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은, 그 믿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또 심지어는 은혜도 주셨는데 그에 대한 감사는 1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받은 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손해야.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손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그건 바보, 멍청이, 생각이 모자란, 순진한,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인생들이라 하는 거지.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아? 나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고작 자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없는 자예요. 믿음과 감사가 없어요. 그 믿음과 감사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되죠? 29절 보세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주인의 뜻대로 안 쓰니까 너 안 되겠다. 그리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30절 보세요. 있는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랬어요. 있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 바깥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제일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가장 바깥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어둠의 자리예요. 어둠, 스코토스예요. 뜻은 뭐냐 하면 육체적으로 어두운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도덕적으로 어두운 곳을 의미해요. 도덕적으로 어두운 게 뭐예요? 가장 타락한 곳에 사람을 만나도 꼭 사기꾼만 만나는 거예요. 꼭 만나도 된통 악한 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만나도 손에 끼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던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 무익한 종들이 비웃던 그 순진한 사람,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은 다 또 속아 넘어가기 쉬운 믿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실수해도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사는데, 이 똑똑한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서, 그 순진한 자리에서 다 떠나서, 본인 말로 순진한 자리,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 자리에서 떠나서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끼리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좀 이득을 더 챙기려고 아웅바둥 싸우는, 바깥 어두운 데로 늘 사기치고 늘 거짓말하고 늘 속이는 그 그룹 안에, 그런 사람들 안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걸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똑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면 나는 바보 멍청이고 싶습니다. 바보 멍청이어서 바보 멍청이들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 있는 바보 천치, 순진한 사람,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이 무익한 종의 인생은 거기에서 불행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분은 고통을 계속 겪는데도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근데 우는데 왜 우느냐?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이 슬피 울다, 헬라 말로 클라우트오스예요. 이건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느냐? 힘들고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서 우는데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야지 라는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냥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데 해결책이 없네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를 가는 게 뭐예요?
남 탓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남의 문제야. 원망과 불평, 이를 갈면서 그 인간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있었으니까 온갖 그 인간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속아서 내가 순진했지.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비웃던 그 사람이 아우 내가 순진했지. 이건 또 뭐예요? 끊임없이 이를 갈며 자기 반성이 없어요. 자기 반성이 없고 고통을 받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고 뭐가 문제였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 뭐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개선이 안 되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익한 종의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그리고는 매일매일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양육하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압도적인 복을 받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복을 받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없는 자로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리고 소망 없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사시겠어요? 이 무익한 종은 이 정말 반성 없는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을,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해야 벗어날 수 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똑똑해서. 내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 내가 그렇게 바본 줄 알아? 그렇게 순진하게 믿게.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똑똑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더 똑똑한 사람들한테 늘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생당하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오늘 분명히 결정하세요. 여러분, 나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얼른 내려오세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내려오셔서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치는 삶을 시작하시고 믿음과 감사의 삶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압도적인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하나님 말씀보다 똑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자리에 왔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유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여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여 저에게 감사가 없어요,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을 때는 주님, 유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감사와 감격을 주셔서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함으로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화도시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압도적인 복을 받는 주님,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제일 잘 알지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제일 잘 알지요. 내가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제일 잘 알지요. 주여, 믿음이 있는 자로, 감사가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문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